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 심령이 각박해지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사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 영혼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왕 때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엘리야가 3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서 이제 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 엘리야 그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이 그 후에 갑자기 죽잖아요. 갑자기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 살아난 아들이 아마도 이 요나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는데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 감정 때문에 불순종하고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시 땅에 토해내서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이 요나 선지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인데, 놀랍게도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2장 전체 말씀이 그 기도인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때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감사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하기도 싫고 뭐 그런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로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요나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뭘 들려주시는가 하고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냥 뭐 모든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그게 뭐 아무리 큰 물고기, 고래가 되었건 상어가 되었건, 그게 아무리 큰 물고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그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그냥 성경 속의 얘기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그냥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대, 그리고 살아났대,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들려주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서 그 물고기가 삼켜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은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고기가 삼키면은 멀쩡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살아요?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3일 만에 어떻게 무트로 토해내느냐고, 그 물고기가 토해내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이건 은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요나의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있었는데 그 요나의 기적처럼 이 인자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 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요나의 기적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기적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당연한 것 같죠. 숨 쉬고 살아가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길을 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뭐 당연한 것 같죠. 잠을 자면 또 아침에 일어나고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기적이에요. 그거 은혜예요. 그거 축복이에요. 숨을 못 쉬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밥을 못 먹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먹으면 배설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 삶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거예요. 저 젊었을 때요 결혼하기도 전에 뭐 여러분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시지만은 젊었을 때 그 초년 목회 나가서 2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이군요. 30 간 넘었을 때 그 목회 나가서 이제 목회하고 이제 그럴 때 안면마비가 왔어요. 안면마비. 저는 지금도 이렇게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후유증이 남아 있잖아요.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 몇 달 동안 그냥 전혀 안 움직였어요. 전혀 눈도 입도 심지어는 입속의 혀도 절반은 안 움직이더라고. 참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는데 어느 날 내 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환하게 활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의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더라고. 그 사람의 눈이 작아지면서 스마일이 되더라고.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활짝 웃는데 입이 똑같이 올라가네. 저 사람은 눈이 너무 예쁘게 웃네. 너무 신기하더라고. 와, 저 사람은 저게 되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젯밤에 잠자고 오늘 아침에 눈 떴습니까? 감사하시오.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요 한순간이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길을 가는 거 다 은혜요, 다 기적이요, 다 축복이에요. 예?
우리 오늘 찬양도 같이 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맞아요. 우리 걸어온 길,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도 은혜요,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시절을 지내면서 저는 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 제 기억 속에는 언제든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었고, 교회가 제 삶의 배경이고 환경이고 자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제법 이제 뭐 과학도 배우고 뭐 우주도 알게 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도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고 거기 무슨 천국이 있고 이거 다 뻥이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그 척박하고 황량한 그 유대 땅에 그 시골 청년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당한 그 청년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이거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요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심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가 2절에서도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착하게 살면 다 그냥 천국 가는 거고 좋은 데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아니 무슨 종교든 그냥 열심히 바로 잘 믿으면은 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 그냥 좋은 데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무엇을 통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도 아무리 종교를 열심히 믿어봐도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왜? 자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뭐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신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길이 열려졌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부처가 되는, 그게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에 제약받지 않는 초월해 있는 진리 그 자체, 뭐 살고 죽고 그런 존재가 아닌 그 진리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아, 인생이란 다 그렇게 허무한 거야. 인생이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때, 그때에 영겁회귀의 이 윤회에서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짐승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살고 이 영겁회계 윤회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각을 얻어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게 참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그 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이 부처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들이 만드는 게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예요. 불국토. 혹은 극락. 불국토 중에 하나가 극락이잖아요. 그 이제 부처님들이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정말 이 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 살게 되는 게 불국토예요. 불국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뭐 괴로움도 없고 그런 그 중에서 하나가 극락이에요. 그 불국토 중에 하나가 극락이에요. 거기는 괴로움도 없어요. 거기는 평안이 있어. 그런 그 극락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만든 불국토인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무 아미타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하듯이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주님 사랑해 하듯이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럼 극락 간다고. 거기에서 더 깨달으면 부처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여러분요 가는 천국이 어떤 천국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꾸란을 믿잖아요. 꾸란이 그 마호메트가 받았다고 하는 경전, 꾸란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데 그 꾸란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꾸란의 말씀을 어기면은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겁이 나서 알라를 믿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9/11 이런 때 그 비행기 그 하이제킹 해가지고 왜 트윈타워에 갖다 박는지 알아요? 그게 지하드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그 지하드 하면은 그 죽는 순간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70명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 말하는 천국이에요. 거기서 막 그냥 즐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행위 가지고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변화나 조그마한 응답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조그마한 변화에도 작은 하나님의 응답에도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2절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스올의 뱃속에서 나를, 스올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이 가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스올의 뱃속은요,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저 스올이
깊은 그 바다에 지금 빠졌을 때, 그 바다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수월의 뱃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석을 해요. 또 한편에서는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스올의 그 물속에 빠졌어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보면은요, 그 물이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물이 나를 덮쳤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그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이 막 감싸고 막 이러면서 그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그 정말 해초가 자기를 머리를 감싸고 그 밑바닥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월의 뱃속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져서 지금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살아볼래요? 깜깜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온몸에 부딪혀 오는 거는 끈적끈적한,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거기. 근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저 깊은 바다, 숨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던 나를 건져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살아나서 멀쩡하게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은 응답, 작은 변화 주실 때 그거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정말 작은 변화에 감사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다 죽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다 내가 행한 대로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짓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 품고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요,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요나도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일꾼 된 것만도 감사한데 그 말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어. 이스라엘도 선민 삼아 주셨는데, 그 당시가 그래요. 선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기는커녕 온 나라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요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붙잡고 계셔. 더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 왕 때는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불쌍히 여겨서 강성하게 성경에 보면 만들어 주시죠.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세요? 41장 14절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아이고 징글맞다야. 아이고 너 참 지겹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네 멋대로 살고 헛된 것 의지하고 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이고 지렁이 같은 징글징글 맞다. 아이고 난 다시는 너 안 본다. 이게 맞는 말이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놓고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 도울 거다. 내가 너 안 버릴 거고, 네가 지렁이 같은 모습이라도 난 너 사랑할 거고, 내가 너 품어줄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믿음 생활 안 하는데도 멀쩡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무 일 없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냥 하는 얘기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멀쩡하죠?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신 차려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기도 응답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물고기 뱃속에라도 바닥 속에 빠져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가족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집도 다 날아가고 있을 데가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이요, 도와가지고 겨우 그냥 기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는커녕요, 나는 언제 다시 내 집에 살고, 나는 언제 다시 기업을 일으키나.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 둘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여요?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감사하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여인이 해산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없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닥 끝에, 그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 볼 줄 아는 사람. 예수님 장정만 5,000명 무리를 앞에 두시고, 5,000명 무리를 앞에 두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고도 남고, 조그마한 응답에도, 조그마한 변화에도, 조그마한 역사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갑시다. 이게 중요해요. 요나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이 그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말이요, 바위에 이 새기듯이 그렇게 내 머릿속에 딱 생각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6절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요, 신명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믿음으로 기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꽉 붙잡으시고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야 신을 만난다고 해서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도 전부 푸른 나무 아래 높은 산 위에 전부 산당 만들어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왜? 높은 데 올라가야 신을 만나고 신이 응답을 잘해준다. 하나님은요, 우리 상황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처지 가운데 있어요? 상관없어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높은 산이 아니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